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입니다. 불안한 존재이며 나약한 존재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와 나폴레옹도 죽음 앞에선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서 열왕기상 17장 17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이란 지방의 여아들과 함께 사는 가부 집에 가서 그 가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부에게 엘리야는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때 가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로 만든 떡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이 일 후에 사르밧 가부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이 가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자 가부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강조점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첫째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해야만 생명을 죽이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20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로 죽을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쌓여진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서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을 전파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19년도 백석교회는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백석교회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영혼이 살고 동시에 말씀을 전해서 마른 뼈들이 사는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153 생명 살리기 운동에 죽어있는 생명,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